교회력으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크게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시는 예수 그분이 아니라 보내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해주고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스스로 의지하는 그 신들을 섬겨가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하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이든가 또는 나무가 100년을 살았다고 해서 거기를 섬기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 세우든지 하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가 가장 확실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 종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믿고 말씀해 주시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이것이 계시 종교인 기독교의 가장 특색이 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징.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일반적인 계시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고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떠서 또 지고 하는 이런 우주의 섭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계시해 주는 내용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사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용어로 신학 용어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저는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도 리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시를 오늘 풀어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이 뚜껑을 열어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본다.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궁금할 때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본다라는 것이 계시를 풀어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언서나 시편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발등상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발등상.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법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에는 뚜껑이 금판으로 된 뚜껑이 닫혀 있는데 그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고 계신다. 왜 거기에다가 발을 올려놓으셨을까? 우리 인간이 열어볼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어보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돌판이 들어있겠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법궤 안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만나를 보고 깨진 돌판을 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을 때 그것이 맛대가리가 없다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고기 달라고 외쳐댔던 우리의 처량한 모습들. 또 돌판, 깨진 돌판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10가지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반역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우리의 모습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계시는 그 뚜껑을 열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듣고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다. 기독교. 성경 전체가 신구약 66권 전체가 주제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66권 전체를 구약의 신약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상소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눈을 감고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눈 감고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눈 감고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장절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9장 6절 장절은 알 수 없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되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뭐 장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11장 1절을 가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날 것이고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2장과 또 52장, 53장 이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상수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암송은 못하더라도 또 잘 익히 알고 있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외우고 있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상수를 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5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사야 53장의 이사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성경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믿은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부정적인 측면 속에서는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안 믿었다. 나도 못 믿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 표현은 그 영어의 문법 중에 이런 거 있죠. 투 용법이라는 거. 그죠? 예.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아마 이 문장으로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다. 이 문장이 아마 예문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It is too hot to drink.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 던지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 표현하자면 그렇겠죠. It is too difficult to believe. 이런 식이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할까? 그 이유를 2절에서부터 밝혀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모든 권력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 같은 초극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통치 세력들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에서 나를 자유, 해방 그렇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렸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는 그걸 누가 믿었느냐? 그 강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일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적어도 엘리야 정도는 될 거야.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정도로 되는 아주 영역이 있는 그런 엘리야 정도는 될 거야. 적어도 그렇지 못하다면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씩 때려 죽였던 삼손 정도는 돼야 되겠지. 두 눈이 빠져도 머리카락이 길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술을 먹고 놀고 있는 그 베란다 밑에 깔려있는 기둥을 붙잡고 잡아당겨서 그 기둥이 무너지고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지. 적어도 비록 적군이지만 골리앗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 늘 그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 이런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주에도 제가 좀 찬양 한 소절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야, 너는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리라.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와, 메시아가 온대. 그러면 나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시편의 기자처럼 그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을지 모른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여러분 연한 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겨우내 잠자고 있다가 탁탁 터져 나온 그 새싹 같은 연한 순, 그 힘으로 무슨 메시아가 될 것인가. 연한 순 같아. 바짝 마른 땅에서 어떻게 우열곡절 급대 비집고 튀어나온 비실비실한 뿌리 같아. 그럼 저도 뭐 땅은 땅 같지도 않은 이상한 땅이지만 텃밭이라고 갖고 놓고 무슨 뭐 들깨도 맨집 얻어서 심어다 놓고 그렇게 해보지만 우리 강 집사님이 주신 뭐 그 전구지도 지금 다 따로 떼서 심어놨는데 이게 지금 살 건지 죽을 건지 비실비실. 물을 주면 사는 것 같이 퍼들퍼들 하다가도 돌아서면 잎이 그냥 툭 땅에 처박혀 있고 도대체 언제 저걸 잘라갖고 전을 부쳐 먹나.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메시아라고 오는데 통치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로 해방시키시려고 오는 그분이 세상에 연한 순 같대. 큰 마른 땅에서 비집고 겨우겨우 올라온 비실비실한 뿌리 같대. 거기다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대. 아름다운 모양은 하나도 없대. 풍채라고는 하나도 없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꼴사나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은 우리로서 조금 건너뛰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세상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갈갈이 다 찢겨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우리가 아니 저게 무슨 우리의 메시아냐고. 누가 저걸 보고 메시아라고 믿었겠냐고.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아픔을 겪고 질고를 겪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도 전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 있는가?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히브리어는 클라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클라누라는 것은 너, 나, 우리 뭐 이런 소수의 그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도 이사야도 함께 포함돼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그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고 했을 때에 예수 안 믿는다는 그 말 이해가지요. 너나 믿어라. 이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를 알고 안 만큼
믿는 거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 계시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내가 미쳤냐 예수 믿게.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지 않. 아니 그 예수 믿어서 뭐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 찔리고 온데 다 상처받고 그래갖고 죽어버린 힘없는 그 예수를 믿어서 뭐하겠냐고. 예. 차라리 돈을 믿지. 다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지. 그래서 귀하게 여길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3절과 4절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는 지 잘못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지 나 때문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아니면 나도 지금 이사야처럼 나도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구원자가 될까? 뚜껑을 열어보니 도통 믿을 게 못 되더라는 거야.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종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뭐 세상을 평정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창문은커녕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래 갖고 무슨 세상을 구원하기는 그냥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믿으라고 저렇게 보내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찔림은 그가 벌을 받아서 찔리고 그가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믿을 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까닭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종, 지금 우리가 그 종을 기다리는 대강절인데 나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모습 바라보고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저게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여전히 말씀 밖에서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림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의 그림이 틀리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해야 우리 김영숙 집사님 혹시 중매 결혼하셨나요? 예. 옛날에는요 중매 결혼을 할 때 중매장에 대한 매파가 사진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사진 얘 이렇게 생겼대. 어우 이쁘네. 얘 이렇게 생겼대. 와 뭐 잘생겼네. 그럼 우리 사돈 맺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보고 양가 부모들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온 거예요. 사진은 요만큼만 찍었으니까. 이게 그림하고 틀리잖아요, 사진하고. 아니, 사진이 그렇게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왜 다리가 불편할까? 내 그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결정한 그것을 다 따라서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말 이런 메시아일 거야. 멋진 메시아일 거야. 백말 타고 오는 메시아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기대에 안 맞는 거야. 너무 기대에 안 맞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은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 다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나? 아니, 저 천하고 더럽고 낮고 지저분한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상에 비천한 자들이 있는, 세상에 노숙자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저런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데 계실까?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도저히 거기는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은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면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웅장한 교회, 웅장한 건물에만 있을 거야. 그래서 중세의 가톨릭 교황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훌륭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수백 년 걸려서 지었던 성전들이 이탈리아나 독일에 가면 우리가 가볼 수 있잖아요. 쾰른 성당이라든지 뭐 성 베네딕토 성당이라든지 엄청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전이 엄청나고 엄청난 숫자의 성도가 있고 엄청난 액수의 금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기독교, 캐톨릭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떳떳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베네딕토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못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 속에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종 되신 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기간이지만 이미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사야가 던진 질문과 맞먹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 여호와의 강한 팔이, 여호와의 구원함이 나의 것이 되어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2절과 3절, 4절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것이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너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그래도 예수가 오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오늘 이사야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분이 오심은,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심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나 때문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 비록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밖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 그가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이지 다른 어느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개나리 보찜처럼 십자가의 보찜을 싸질머지고 천국문을 나서고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영접할 준비를 하는 이 대강절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는 하겠는데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묵상해보고,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선포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쳤던 그 이사야조차도 나도 그런 모습을 보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실 때마다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질 수 있는 마음들이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갈무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는 그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둔한 지혜 속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의 나됨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며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만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만큼만이라도 믿을 수 있는 이 대강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더 갈급함이 생기고 더 심령에 가난함이 생기고 그래서 애통함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확실한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해.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